길 수 있어요. 오늘은 5장 22절부터 6장 말씀까지 마무리를 다 쟀는데 이 말씀이 에베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도 있고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깔린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22절로 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5장 말씀을 계속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하고 각계각층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삶,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삶,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최초로 에덴에 씌워진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더불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자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당하고 말았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은 겨우 8명, 이 8명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또한 가정이자 지상에 잔존하게 된 유일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한 창조의 원리, 구속의 원리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직장 생활이 건전해야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2절로 33절 말씀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오늘 가정과 교회를 별개인 양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정생활을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에서 거룩한 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가정이 병들었는데 그 신앙이 건강하다고 말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 모였던 교회는 또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째서 부모와 자녀를 먼저 언급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을 먼저 말씀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부를 짝져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언급하는 것도 여자가 연약하여 유혹에 먼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교의 공자의 가르침을 듣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목사가 유교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게 모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라고 생각된 잘못된 이 원론에 빠지지 마세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구속의 원리란 사실로 새로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구속사의 맥락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계시해 주는 모형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모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었습니다. 사탄은 여지없이 그 가정을 곧 그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또 가정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곳입니다. 가정도 하나님 나라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손상을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체제 교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이 사탄의 종으로 전략하고 그들이 살아갈 땅마저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인간은 평생 동안 땅을 갈아도 땀 흘리고 만족이 있을 수 없는 평생 동안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사탄의 공용어포가 건강하고 편안한 가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공용어포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되는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질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 구속의 원리 각에서 권면한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 머리라는 말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고 23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구속의 원리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신부인 교회를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구속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성도는 신부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18절에 말씀한 후에 피차 복종하여 자신의 의지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라. 성령 받지 않은 가정은 무너진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도 무너진다. 성령이 없는 것은 하나님 인자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일상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와 이 구속의 원리 각에서 부부간의 윤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성령 열매는 복종이고 남편의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넘어가면서 교회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아마 교회를 가장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범사에 복종하라. 범사에. 이것은 모든 일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십시오. 아담을 하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선언합니다. 곧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야. 너는 나. 한 몸을 이루어야 할 함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28절 후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그 아내와 남편의 은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자기 남편에게 연합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연합되어 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 블로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이런 말했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이 파이퍼 목사님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었어요. 내가 매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칼럼을 썼어요. 오늘 5장 25절 33절 말씀 제가 시간 아끼느라고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파이퍼 목사님은요 5장 25절로 33절 말씀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일생의 선언문으로 삼으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결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와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생명의 유업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일생의 선언을 이 말씀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구속의 원리인지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창조의 원리에서 구속의 원리라고 하는 엄청난 이 비밀이 있는 줄 제가 이 에베소서 지금 오늘 마지막 장을 강해 설교하는데 이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너무너무 아내한테 미안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잘못해 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16번이나 우리 가족의 역사는 악한 더러운 귀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복종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 가정이 살아남습니다. 생산적인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이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화하고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적으로 이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 가정이요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 말씀했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했을 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서로를 피해 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첫 번째 반응은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주신 하나님까지 비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파괴된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도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역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도 친구들에게도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장의 책임은 내가 잘못해 용서할 수 있는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변명하거나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가장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자녀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병든 몸과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니면 용서받거나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을 담배같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릴 때 여러분 가정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5장에서는 바울은 빛의 일과 어둠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빛의 일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육신의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근거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라. 6장은 이에 근거해서 삶의 문제를 계속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가졌다 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에게 구원에 임한 걸 믿느냐, 여러분 죄 가운데 구원받는 걸 믿느냐, 죄 가운데 용서받는 걸 믿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고침받아야 된다. 그건 최초의 교회였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침범한 것은 사탄의 역사였다. 그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 문제에서 자녀와 부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 사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먼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순종하다고 하는 이 헬라에 보면
후파코우어. 순종하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다. 경청한다. 이 단어는 주인이 하명을 하면 종은 주인의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가 해야 할 순종은 뭐냐? 부모로부터 전수돼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obedience.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다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문장의 맥락 속에 파악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원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건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신 걸 통해서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자세가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경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할 뿐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래서 2절 3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러 말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한 것은 분명히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대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수직적인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어니스트 베스트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첫이란 말, 이 헬라어로 프로테, 이 프로테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 첫이라는 단어는 중요함을 말하고 다른 계명보다 탁월한 계명이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있는 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합니다. 10계명에서 약속 있는 계명은 오직 하나, 5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명은 이 지킨다고 해서 상이나 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만 명령할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정확한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사람이 부모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르반, 여러분 많이 듣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 예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를 잘 섬긴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어겼습니까? 이건 바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 사람에게는 첫 계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부모를 동질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생명과 언약을 전수해 주는 분이 부모예요. 생명과 계명을 전수해 주는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자식은 그 계명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순종이다. 아울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계명을 같은 계명으로 넣었다는 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효도는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성인들에게 준 계명이에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부모를 봉양할 나이가 된 자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종교적 열심히 살펴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아예 부모를 무시하면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참된 예배 모습도 헌신도 아니지요. 부모에게 효도 않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6장 4절 말씀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도 한 인격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본문은요, 아버지 자녀들을 대할 때, 특히 자녀를 훈계할 때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반응하기 전에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지닌 잠재적인 영향을 주의 있게 비교하고 고찰해 봐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반사로 벌컥 화를 내는 거, 지나치게 심한 말을 하고 모욕하는 말, 비꼬는 말, 잔소리, 비하는 말, 부적절한 괴롭힘, 불합리한 요구, 이는 화를 낼 만한 다른 모든 걸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됐다고 자식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 것이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내 거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내 거. 내 거.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에도 이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고 아비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5절 9절 말씀은 종과 주인 관계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이 노예제들을 찬송하지 않았나? 바울이 노예제들을 찬송한 사람인가? 바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노예들은 조선시대 노비처럼 공부도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치배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노예와는 다릅니다. 종과는 다릅니다. 당시 노예들은 전쟁의 포로나 적당한 기회에 학습의 기회를 얻기도 해서 주인보다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노예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이 노예들이 종종 자유롭게 돼서 적지 않은 부와 그런 권력을 획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노예예요. 주인의 소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6장 5절 말씀에 종들에게 두려움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하라. 이 조언은요, 일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종들은 주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았고 육체의 종들을 존중하지 않은 게 분명한 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분의 믿음의 도를 가진 종들은, 구원을 받은 종들은, 예수를 만난 종들은
상전을 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이나 주인에게 무례한 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세속의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바울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 보면 눈가림만 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주인이 보기에 그리 바르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시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다 실망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라고 생각돼요. 너무 실망해요. 권사님 같지 않아. 집사님 같지 않다고요. 같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른 것은 부당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들이 주인에게 해야 하는 태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종은 주인들에게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들에 대한 바른 태도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스도인의 복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종들은 그들의 상전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너가 행한 대로 다 갚는다. 갚음을 받는다. 확실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을 얻는 약속처럼 종 역시 그들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교회 나오고 자기의 식구들은 직원들은 일시키고 있다면 이거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절 20절 보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대했고 종은 주인에게 눈가리만 했고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했다.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10절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의하는 이유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의한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고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 이 관계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용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할 때 간사하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간사하다. 마귀가 성도를 거짓말로 속여서 넘어뜨리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이 관계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결정적인 순간까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고를 들어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사탄의 목적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이 사탄의 목적을 안다면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속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도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종종 강한 용사라고 말합니다. 강한 용사.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으시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5절이나 52장 7절 말씀 보면은요. 궁극적으로 바로 뭡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 열정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도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한 것만큼만 살아도 성자 반열에 쓸 겁니다. 성인 반열에.
내가 말한 것만큼만 살아도 우리는 이미 베드로, 바울 수준에 서 있을 겁니다. 전에도 살지 못하고 기도에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오늘 본문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허리띠는 옷을 거추장스럽지 않게 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 합당한 옷처럼 입어라. 그래서 이사야의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는 표현은 명백한 오름을 통해서 누군가의 비방이나 조롱에 휘둘리지 않음을 말합니다. 참 이렇게 살기는 어렵죠. 예수 믿으면서 남한테 비난받지 않고, 아유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권사야, 어느 게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안 들었다면 가만 사나가 있으면 그 소리 안 듣겠지. 자기만 사는데 누구한테 비난받으면 어디 있겠어요. 이웃과 관계에 살면서 야 저분은 역시 목사님이야, 저분은 목사님이야, 답다.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강해지고 진리를 따라 살 걸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은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 갑옷에서 가슴 부분을 이 막는 철판이 있어요. 그게 갑옷이란 말이에요. 갑옷. 그런데 적들의 화살이나 칼등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호신경을 딱 붙인단 말이에요. 가슴에. 그래서 다른 신체는 상처가 나거나 잘려도 죽지 않습니다. 물론 목이 잘리면 죽지만요. 그냥 가슴은 한번 찔리면 사람을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손상을만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그 의, 즉 예수를 통해서 오는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데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래서 클라인스 노드 글래스는 의의 호신경을 입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행동에서 하나님 의로운 성품을 반응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걸 신을 신고, 이 복음이 가진 소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평안의 복음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 오는 진정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단순한 심적인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늘의 평안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이 신이야. 신발은 움직이게 해서 신발 신는 거예요. 당시 신발은 자유민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인만. 아무나 신을 신고 살았지 않았어요. 자유인만 신을 신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마 사람들만 신을 신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사람만.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그걸 의뢰했다면 복음을 통해서 오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악사를 소멸하고, 이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말은 믿음의 방패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적의 공격을 전부 다 차단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이 방패는요, 방패는 두레오스, 헬라어는 두레오스라고 말하는데 로마 보병들이 사용한 가슴까지 오는 큰 방패를 뜻합니다. 방패. 로마 구인들이 큰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의 모든 공로를 신자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준비하는 것을 나에게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다면 설교를 듣지 않은 거고 들을 기가 없는 거고 늘상 일에도 넘어지고 기분에 넘어지고 감정에 넘어지고 제 기분에 넘어지고 제 성질에 넘어지면 그게 무슨 믿음의 방패를 가진 거예요? 그건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만 못한 사람이죠. 내가 볼 때는 비인격자예요. 아직 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말이 초대교인들은 감정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기분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숨을 노리는 의급장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 불화살은 의심과 두려움이고 신자로 예수님을 의심해가고 아무 자신을 위해서 돕는 자가 없다고 믿게 해서 두려움을 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가 주는 교훈은 전쟁이 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14장 27장 4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의 방패란 뜻은 그리스도를 방패 삼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가 너의 방패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이 방패로 삼았다고 시편 28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 삼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방패 삼아서 어둠의 영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 가서 뭐합니까? 목사는 설교 준비한다고 목숨 내놓고 준비해서 설교하면 그 말이지 뭐. 문 열고 나갈 때부터 벌써 문턱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본문도 잊어버리고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본문은 기억하겠어요? 가끔 웃긴 얘기 아니면 예화의 감동, 그건 기억하고 한다. 아마 자식한테 또 물려주는 기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설교가 길다 그 말이죠. 그러나 더 해야 돼요. 아직도 30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보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으로 삼으시고.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이 미래에 도래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종말적인 동시에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걸 믿습니까? 마지막에 확실한 승리할 것 또한 믿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몸의 대표인데 영예를 상징하듯이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에서 회복할 영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전진갑주를 입는 여러분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가져라.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검은요, 고대 세계에서는 1m가 되는 긴 칼 말하는 거예요. 긴 칼.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말합니다. 레마. 이 클라인, 이 스노드 클래스는요, 보통 가르침이나 예언적인 말씀, 또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검은 복음이에요. 복음. 보통 가르침이나 예언적인 말씀, 구체로 복음을 가리키는데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교묘한 술수와 괴계를 성령께서
성도들의 입을 주관하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 있다면 성령으로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죠. 오늘 우리는 사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녁 8시에 기도 이제 합시다. 죽으라고 나와도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내 사명 다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주님 나 맞고 왔습니다. 연약한 종 불쌍히 여겨서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 받은 복음 말씀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기쁨을 받으소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나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바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주 복음 듣고 나가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났는데 그 영혼을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영접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소서. 이런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보다 귀합니다. 언제까지나 나약한 그 고백하지 마세요. 이제는 옛날 50년, 60년, 70년대 예수 믿던 그 믿음을 21세기 지금 2023년도에 그 고백하지 마세요. 고치세요. 말 고치세요. 여러분 기도도 고치세요. 언제까지나 나약한 신앙으로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주님 복음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혈기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지난주는 내가 정말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형제가 사랑으로 화합했습니다. 주님 이 기분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지. 맨날 울고 째고 나약하고 더도 터지고 나 아파도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가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 교회 이전을 할 때부터 정말 똑똑하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있는 100명만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태까지 버텨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